말씀도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이 다윗은 참 용장이기도 하고 또 성군이기도 하죠.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지만 특별히 늘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또 모든 세상을 다스리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데, 오늘 또 나라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참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라가 생각지도 못한 이 아픔의 눈앞에 있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이 나라를 도우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그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짓과 아첨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보고 하나님, 이 시대가 참 어렵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좀 도와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죠. 아주 특이한 일인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경건한 자들이 점점 끊어지고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신앙을 바탕으로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말 충실한 이 성스러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야말로 신앙이 또 이 언행이 일치가 되어서 늘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끊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 대신 넘쳐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거,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들 눈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요즘 같으면 뭐 가짜 뉴스라는 거 많잖아요. 이런 걸 막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아첨하는 입술이 있었다. 아첨. 이웃들에게는 자꾸 거짓말하면서 그들을 등치려고 그러고요. 또 이제 높은 사람에게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속 간을 다 빼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막 아첨하는 거예요. 당신 역시 잘합니다. 최고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막 침이 막 마르지 않도록 막 침이 마르도록 막 하면서 이 거짓말하는 이런 아첨하는 그 입술, 이것이 참 다윗이 볼 때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들 끊어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넘쳐날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심지어는요, 이런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우리의 혀, 내가 이 아첨하는 말 가지고 이 왕을 못 넘길 것이 없다. 이거 내가 아첨하는 말로 내 위에 사람을 다 나는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웃을 싹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이거 누가 내 말발을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누가 내 혀를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의 막 혀, 우리의 혀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고 장담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이제 주권자이신 하나님까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내 이 거짓말하는 지혜, 내 이 아첨하는 능력,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거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느냐? 누가 내 모든 것을 맡겠느냐 하면서 자기의 거짓말, 아첨을 자랑스럽게, 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그들은 참 생각지도 못할 이 말을 내놓으면서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다 저희들이 더 낫다는 이런 세상 정은이 없는 이 절대 주권자까지 이길 수 있는 혀를 함부로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하죠.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그거 끊으시옵소서. 이 당시에는요, 자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도 설명하고 설득해도 안 되면 혀를 끊는 그런 그 습관들이 있었어요.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너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거 이 스스로 정리를 못하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 이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이런 자들, 충실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세상을 다 빼앗아 먹는 득세하는 자들을 끊어버리시옵소서. 끊어달라고, 그들의 입술을, 혀를 끊어달라고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있어도 경건한 자들, 신앙인들은 낙심하지 마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기다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세상은 이런 것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5절, 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5절, 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참 세상의 악한 것들이 득세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다 이거예요.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다시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 막 이들이 눌려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거짓이 판치는 것들이 막 목을 누리듯이 그들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또 궁핍한 자들의 탄식,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막 탄식하며 호소하는 이 소리, 이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나는 경건한 자들이 눌려 있고 의로운 자들이 탄식하는 거 모른 채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딱 들어가지고 안전한 지대에 두게 하리라. 안전한 지대.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건들 수 없는 요새요 바이시요 피할 바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한 말씀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므로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혼탁하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어서 보호하시고 살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엘리야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늘 은혜로 의롭게 살 때에 아합, 이세벨 이들을 쫓는 것들이 막 득세를 했잖아요. 그럴 때 그렇지만 끝까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기도하여서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이 끝까지 쫓아올 때 너무 힘들어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죽길 구하며 여호와여 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제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놓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숨겨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억압과 눌림과 또 여러 가지 괴로운 현상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우리는 낙심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에 피하도록 숨겨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믿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 했느냐?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때묻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거야. 얼마나 순결한지 이제 마치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흑도가니 오늘로 말하면 용광로잖아요. 용광로다가 철을 집어넣으면 불순물 다 빠진 한 번이 아니라 7번 들어갔다 오니까 그 불순물 다 빠져나온 이 순결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타협하거나 때묻거나 오염되지 않아서 순수한 말씀이야. 깨끗한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될 거야 하면서 이 눌림, 탄식 나오는 이런 이 의인들 너무나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전한 지대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을 너희들은 꼭 붙잡고 있어.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실 거야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뭐라고 그래서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또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거짓과 또 아첨의 입술이 많을지라도, 세상에 이제 믿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다 끊어지고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마.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오. 불의가 날뛰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 넘어지신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한번 8절 보세요. 뭐라고 말했는가? 8절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이 막 날뛰고 있어요. 진리가, 정의가 뭔지 모르고 날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보호하시고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이제 5월 오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6월이죠.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또한 신앙인들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